할렐루야.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자, 15번째 성령의 불.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 말씀. 제목은 성령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지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8면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서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다들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든지 교회 성장 그런 그 연구단체에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지금은 기독교의 쇠락기다. 근데 이 기울기가 경사가 굉장히 급격한 쇠락기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같이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 기독교가 쇠퇴하는 게 아니고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이 기독교 우리 교계가 지금 신학생들이 안 오고 있고 개척된 교회들은 자립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이민자들은 이제 모이게 되면은 일단 편한 데를 먼저 찾잖아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의 쇠퇴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반드시 부흥을 주셨어요. 항상. 언제 부흥이 임하냐 보니까 교회사를 보거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가장 침체기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사사기도 그렇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이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가장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 바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당시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고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세벨이 한 게 뭡니까?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곳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예배를 파하고 그리고 곳곳에 바알 신상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 앞에 절하던 때입니다. 마치 지금과도 같아요.
뭐 교회가 동성애 이것 때문에 막 좌라 우로 막 나누어지고 이념 때문에 나누어지고 전도가 안 되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더 이상 모이지 않고 지금 그런 때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부흥이 오고 있다.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는 불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불은 뭐냐? 자, 38절에 보니까 이 불이 그냥 불이 아닙니다. 어떤 불입니까? 누구의 불입니까? 여호와의 불이죠. 여호와의 불을 자, 우리가 삼위일체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뭘로 치환해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성령의 불인 거예요. 성령님도 여호와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이 불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리면은 민족이 새로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지고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희망이 선포되는 거죠. 불. 이 불은 많은 사람이 내린 게 아닙니다. 이 엘리야 한 사람이 불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뭔가 헌금이 많이 거치면 그게 부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흥의 주역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불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불은 반드시 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렵냐, 왜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냐, 왜 이렇게 신학생이 안 오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불이 떨어지면 되는 거죠. 바로 내 자신에게.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이 이상해졌네 이게 아니고 성령의 불이 저에게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조금씩 번져가고 있는 건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불이 붙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그것은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불이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불은 그 속성상 주변을 같이 태우거든요. 아, 엘리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불은 붙는구나.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워도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소망이 끊어진 게 아니고 불이 나에게 떨어지면 되는구나. 불이 여러분의 가정에 떨어지면 자녀에게 불이 붙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에게 불이 떨어지면은 아내에게 불이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그 불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보니까 이 불이 어떠한 영적인 원리 가운데 불이 붙냐 보니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자, 말씀을 30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먼저 불을 구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한 거예요.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여호와의 제단이 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당이 수리되지 않고 예배당이 문을 닫고 교회를 찾는 이가 없는 그런 시대. 지금 시골교회 가보면요 다 그래요. 중소도시 가보면은 주중에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몇 사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드렸으니까 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밥 먹고 헤어지고 또 일주일 내내 교회가 텅텅 비어 있다가 또 주일이 되면 그냥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주중에 모이질 않아요. 새벽기도 안 합니다. 안 모이는데 기껏 해봐야 온라인으로 그냥 하죠. 지금 그게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라고요.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겁니까? 매일 드리는 겁니까? 매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그럼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만 안식일에만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상번제를 드리라. 민수기 28장에 새벽에 한 번, 해질 때 한 번. 근데 지금 교회들이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예배가 무너져 있을 때는 절대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한 게 뭡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합니다.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예배를 재정비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제단 위에 번제 소를 바치는 거예요. 소. 근데 그 소가 어떤 소냐? 불이 잘 붙는 소냐? 아니란 말이죠. 거기다가 엘리야가 물을 부어버립니다. 또랑에서 물이 넘칠 때까지 물이 부어버려요. 물을. 근데 거기 불이 떨어져서 그 소에 불이 붙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뭐 뜨겁고 내가 막 지금 뭐 불이 나에게 떨어질 준비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 제단에 모이기만 하면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 불이 붙는 게 아니고 이 영적 원리는 제단이 바로 세워졌냐, 여호와의 제단이 거룩하냐, 즉 이곳에 모이냐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그 소가 어떠하든 간에 아픈 소든 병든 소든 배짱 마른 소든 어린 소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모였을 때.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소가 얹어졌을 때 그 소에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120명이 다 모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똑같은 원리예요. 120명이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10일 동안 오순절,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오순절이잖아요. 절기. 그들은 절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절기 예배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120명이 다 같은 모습이었겠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충만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적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모이니까 불이 붙더라. 120명 전부에게 다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모인 분들은 다 불이 붙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떠하든 간에 성격이 어떠하든 간에 내 신앙의 배경이 어떠하든 간에 목사님 나는 어려서부터 보수적인 신학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방언이 줄 수 있을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불이 조금씩 타오르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 주일 예배 때마다 불 주시고 금요일날 불을 주시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와보시면 알아요. 불을 주시는데 밤에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닫으면서 불이 붙은 것 같아. 온라인 실시간 닫으면서. 왜 실시간을 닫았을까요? 제가 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몸을 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의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게 모이든 많게 모이든 불이 붙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려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돼요.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돼야 된다고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경우가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엘리야가 불을 내렸을 때, 두 번째가 다윗이 또 불을 내려요. 다윗이 언제 불을 내립니까?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끝이 안 좋거든요. 다윗이 좀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데 천사가 이제 칼을 들고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하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 근데 화목제란 뭐냐면 회개의 예배거든요. 그때 불이 내리더라고요. 우리 성경 볼까요? 21장 역대상 21장 26절. 역대상 역대상 21장 26절. 저희 성경 구약 642면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돼 있죠.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제단을 수축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만 드린 게 아니고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 번제, 나를 태워드린다. 화목제는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뭘 주셨습니까?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불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혈 찬송을 2개 한 게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게으르고 욕심부리고 더러웠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심령에 회개하는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한 번이 언제 또 불이 떨어지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역대하 7장 1절 역대하 7장 1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구약 663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번제를 드렸을 때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했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위한 재산은 거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성전 지으라고 아들에게 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완공했어요. 성전을 향한 마음, 성전을 향한 사랑, 성전을 향한 헌신, 그 마음 가운데 불이 내리더라. 이 성전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분의 몸을 가리킨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성전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아무리 피곤해도 그 성전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불은 아무에게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불이 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불은 예배자에게 떨어지고 번제물에게 떨어지고 화목제물에게 떨어졌어요. 불이. 화목제물, 번제물,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성령의 불이 붙은 적이 없다. 이거는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근데 지금 교회 현실들이 어떠냐? 전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사람 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편하게. 온라인 예배 진작 다 될 거 그랬어요. 그럼 더 빨리 붙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붙어서 다행입니다. 진짜. 예. 하나님이 이 번제에 불을 붙이시고 화목제에 불을 주시고 이 불이 여러분에게 붙으시면은
이게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은 이제 뭐냐?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여러분들은 불을 던지셔야 돼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불이 붙어서 뜨거워지면요, 그 불은 옆에 붙게 돼 있어요. 그 내가 내 안에서 먼저 부흥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흥의 불은 저절로 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부흥 원하거든요. 근데 불이 안 붙어서 지금 모이질 못하는 거지. 여기 딱 붙어버리면은 30명이라도 붙어버리면은요 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불이 붙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너스톤 교회에 반드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불이 임했어요. 이곳에 불이 붙었어요. 우리가 번제로 나를 드리고 화목제로 드릴 때 그곳에 불이 붙는다. 자, 두 번째로, 자, 불이 붙을 때는 열왕기상 다시 18장으로 돌아가니까 엘리야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송아지를 이제 물을 부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요 불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 예.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자, 첫 번째, 엘리야는 번제단을 수축했고, 두 번째 예배를 회복시켰고,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대로 복종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불이 떨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는 번제물입니다. 희생 제물이죠. 이 희생 제물이 언제 불이 붙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드려진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엘리야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 엘리야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발생하고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어떻게 계속 타오르냐?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현장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예배당을 딱 나가는 순간 불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 불이 꺼집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들었을 때 교회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불이 더 타오르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10분, 5분 전에 영광기 선교사님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한 번만 더 설교를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할 목사님들이 안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리 제가 알았으면 좀 더 준비를 했을 텐데 금요일 날 저녁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또 조금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북한 통일 광장 기도가 너무 귀하거든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설교 요청이 오면 일단은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주의 종이니까, 말씀 맡은 종이니까.
그럼 말씀을 전하라면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순종했습니다. 7시 55분에 카톡을 보냈어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또 금요일날 예배가 10시 반인가에 끝나고 10시 40분 정도에 끝나가지고 집에 가면 11시 한 15분 정도 됐습니다. 좀 씻고 하고 나니까 12시가 좀 넘었어요. 그리고 자고 나면 다음날 녹초가 되는데, 보통 제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일어나자마자 제 오른쪽 귀에다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귀에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씀이었어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죠, 주님? 하는데 요거를 통일경제한 기도에 전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본문하고 제목하고 그걸 보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 온라인에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제일 적게 모였거든요. 어제 저녁에 제일 적게 모였어요. 근데 제일 뜨거웠어. 왜냐? 제가 주님께 순종하니까 불을 주시더라고요. 어제 오신 분들 다 불 받았어요. 제일 적게 모였는데 제일 뜨겁게 기도하고 제일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해버렸어요. 이거군요, 주님. 이게 내가 불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불은 하늘에서 오는데, 불은 내가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은 하늘에서 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은 하늘에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불은 하늘에서 주시는데,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불이 꺼지기도 하고 계속 타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삶 가운데 계속 불이 타오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불이 떨어져요. 순종하면 불이 계속 타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와서 불을 받은들 나가면 꺼트리는데요. 꺼트리면 안 돼요. 나가면은 계속 불이 타오르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불이 타오를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이소서.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하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불이 번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불이 임해버리죠. 세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회개요, 회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불이 임한, 회개할 때. 여러분, 절대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불을 주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불이 임하지 않아요.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왜 나에겐 불이 안 떨어집니까? 왜죠?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가난하고 겸손하고 비어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저도 주님,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 죄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이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 주시기를 원하세요. 불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불이 계속 타오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회개할 때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이 붙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 붙었기 때문에 아합은 비가 올 줄 알았다. 7번이나 기도했지만은 비가 오지 않아요. 작은 구름 하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4절 보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러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그냥 비가 아니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왜 큰 비가 내립니까? 하늘에서 불이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작은 구름 하나가 밀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곧 큰 비가 올 것이라는 전조 현상인 거예요. 지금 불이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불이 임하면은 이제 부흥의 비가 쏟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죠.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준비하소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고노스톤 교회에 정말로 큰 부흥을 주실 거예요. 정말로. 한번 보십시오. 정말 큰 부흥을 주실 거예요. 불이 떨어지기만 하면 돼요. 불이 떨어지고 불이 계속 붙으면은 이제 비가 옵니다. 준비하시고 시대를 새롭게 할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직장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쓰신단 말이죠. 여러분의 뭐 직장이든 아니면 여러분 사업이든 아니면 학업이든 그렇게 하나님 불을 주시면은 그걸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해졌네. 이게 아니고 드디어 하나님이 저의 영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눌게요. 마태복음 10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신약 15편에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세상에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제가 드디어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았어요. 어두운 데서 보는 게 진짜 보는 거고 귓속말로 듣는 게 진짜 듣는 거구나. 이게 영적인 비밀이구나. 집 위에서 전파하려면요 귓속말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볼 수 있어요.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음성을 세미한 귓속말로 듣는 자가 선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게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다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12년 지나고 13년쯤 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상해졌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보이고 들리고 막 그러네요. 근데 저는 절대 말씀을 안 벗어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뭐 들려주시는 걸 뭐 어쩌겠습니까? 순종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거예요.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하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흥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184장 통일 찬송가 173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통일 찬송가 173장 새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내게도 오늘 임하여 주셔서 제단을 태우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갈멜산에 이르러서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나를 드립니다. 비록 물에 젖어 있고 비록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은 불이 임하면은 그 재물이 어떠든 간에 반드시 그 불이 붙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자들 아버지 나이와 상관없이 그 신앙적인 배경에 관계없이 모인 자들은 다 하나님 드려진 자는 다 불이 붙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 주님 이들을 통해서 부흥의 불이 번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거룩해지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게도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에게도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코너스톤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아버지 이 지역을 더 불태울 수 있는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이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그 제단에 소축하고 엘리야가 그 제단을 수리하였을 때 하나님 그곳에 소가 물이 적셔서도 하나님 불은 임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예배가 드려지기만 하면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그곳에 하늘의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이 화목 제물을 드렸을 때 불이 붙었습니다. 주님 성전을 다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불이 계속해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한 마음들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불이 붙고 교회에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비록 작은 구름으로 시작하지만은 큰 비가 내려서 시대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며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어두운 데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귓속말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지붕 위에서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